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흉흉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현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곧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하며 이제 그 아버지를 더욱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였사오니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은 5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이제 찬송가 182장 부르신 후에 대표로 홍성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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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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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청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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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깊게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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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의 마지막 달에 이르고 보니 빠르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나마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자녀로 지나온 시간 속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비록 풍성한 수확은 없을지라도 생소한 마스크 상시 착용과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 속에서도 올 한 해 역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도 순종치 못하고 때로는 원치 않았어도 허물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자연재해들로 인해 사회가 힘들고 지쳐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여 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가고 나아가 우리의 본보기가 많은 이들에게 바르게 비춰져서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주께 영광이 올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시시비비와 분열되었고 혼란스러웠던 사태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단합하여 더 나은 세상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일상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교육을 지속해 나가는 우리들의 유년주일학교 학생회 자녀들, 예전처럼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고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각자의 방에서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곱고 바른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큰 동량으로 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사랑, 봉사, 나눔, 섬김이 있는 넉넉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 병약해지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든 와병 중에도 주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배들, 특히 수술과 치료를 받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곳곳 여러 곳에서 복음을 들고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주의 말씀이 널리 널리 퍼지며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보내주신 강대훈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충만한 시간과 예배가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시간에는 이명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의뢰내 오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강대훈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대훈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전 은혜의 빛 교회 거기서 정년 퇴직을 하시고 이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동네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도 역임하셨고
지난주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 보통 한 번 이렇게 가거든요. 두 번 이렇게 연속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두 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제 이 교회 교인이 된 거죠. 앞으로 이제 대면 예배 드리게 되면 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될 건데, 근데 일부 예배를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드리고 사람 몇 분은 안 계시니까 그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도 되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집에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긴 되는데 예배 드리는 그 어떤 자세랄까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집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집중이 되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신 그 길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 주일에 제가 감사에 대한 11월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려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 조건에 상관없이 좋으면 감사하고 뭐 안 좋으면 불평하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 모든 걸 잘 극복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행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섬김의 얘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안 가져본 사람들은 가지면 행복할 거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져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행복을 주는 키는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돈을 많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봤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허전하고 또 더 욕망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 마음에 그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배우인 차인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인도에 단기 선교를 자기가 뭐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다녀오게 됐는데, 근데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을 때와 이거 행복감의 차이가 자기가 볼 때는 한 1000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기대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일정한 거리를 좀 더 두면 상처가 없죠. 분노도 없죠. 그런데 섬기면 우리가 좀 더 다가가지만 그 섬김 때문에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거기서 되어질 일들을 골똘히 생각하시던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셨던 거거든요. 원수에게 붙잡힐 일이라든지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실 일이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죠. 그 순간에 예수님의 두 제자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그때 내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좌정성, 하나는 우정성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아마 이 어처구니 없는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너무도 외롭고 답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2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는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질 수 있겠느냐? 그런 물음이죠. 그런데 이 여인과 그 두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마시면 나도 마실 수 있고 포도주를 마시면 저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그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지만 이분 나중에 다 순교하게 되지 이분들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년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야 되는 것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아직도 한심한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한 자리 더 얻으려고 생각하는 거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비단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마감하고 은퇴를 했는데 저는 이민교회만 36년을 제가 목회했습니다. 84년부터 했으니까 그 이민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특성이 있고요. 그런데 누구나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와서도 여전히 우리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그런 성향은 있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는 기색은 없고, 오히려 장로가 됐어도 오히려 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떤 되고자 하느냐?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승리하고 영광된 자로 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속적인 판단에 의하면 굴림하고 다스리고 갑질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셨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도록 남에게 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오직 남을 섬기고 대접하며 사신 사람들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셨던 불행한 이들의 종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던 제자들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면서 성탄절도 가까이 오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냐?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 주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겸손히 남을 섬기고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종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그를 지극히 높여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임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넘나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왜 시끄러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모두가 다 섬기려고 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늘 화목하고 행복해하고 좋죠. 처음 오시는
방문자들이 교회, 특별히 뭐 예수님을 잘 믿지 않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처음 누구의 소개로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이 교회 정착하는 가장 중요한 그 교회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섬기는 분위기예요. 그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잘 섬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요. 또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분위기가 있으면요. 뭐 거의 100% 정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참 많죠. 근데 이단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멤버들을 자기들의 그 그룹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럼 좀 가짜로 섬기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엄청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이 갈급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고 그랬던 분들이 그 사람들이 옆에서 막 몇 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막 그렇게 섬겨주니까 야, 여기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난다.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참 종교가 아닌가 이러면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정말 우린 진짜잖아요, 진짜. 사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진짜인데 진짜인 우리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 섬김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거고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기며 살아라고 당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은 뭐냐 하면 말만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이 말로 하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겸손히 남을 섬기는 예수님의 종의 도를 몸소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일생을 남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는데 누가 섬기기를 거절한단 말입니까?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겸손히 남을 섬기며 살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히 남을 섬기며 사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히 섬기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자기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엄청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얘기죠. 성시온 교회라는 흑인 교회에서 순환절에 세족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했는데 그 교회 올리브라고는 백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왜 흑인 교회 백인 장로님? 이분은 판사였어요. 그리고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흑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순환절에 세족식을 거행할 때 자기 집의 여종을 지목하고 그 여종의 발을 씻겨주겠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장로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 같습니다. 장로님 미래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신 분이셨고 우리 아이들의 발을 지금까지 저녁마다 씻겨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분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인들이 분노했습니다. 내정된 대법원장 자리는 물론이고 판사직까지도 축출해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판사직을 물러나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몰려든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직도 대법원장직도 주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먼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다고 하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삶 속에는 언제나 행복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섬기는 방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미소와 정다운 언어로, 눈물의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돈이 없는데 건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귀한 분이 목회자에게 어떤 분인지 아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건강도 크게 필요 없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가장 바닥에서 섬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대요. 둘째는 가정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정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너그럽게 살았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가정, 그렇지 못한 가정보다 시간과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살았다.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체인스토어에도 2,000개가 넘었는데 이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버는 돈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고객들의 돈이고 이 사회의 돈이다.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업이 다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다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의 목적이 하나였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헬라 사람들은 힘은 지식에서 나오고, 로마 사람들은 무력에서 나오고, 이집트 사람들은 돈에서 나오고, 인도 사람들은 정신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힘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섬기는 봉사의 힘입니다. 이 힘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팔로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너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섬김의 정신이 깊이 뿌리박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다른 광고들은 다 광고를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참조하시고요. 먼저 지난 주일 또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감사, 이번 주에는 봉사라는 그 어떤 교회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말씀해 주신 먼저 강대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예배가 새로이 이제 누가복음 강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누가복음 강해 말씀이 시작이 되니까 많이 참석을 하셔서 유익한 시간들, 유익한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새 회개역 운동가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 당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기관은 동일하게 신년계획과 예산을 운영하시기를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임원은 2021년에 연임하시는 것을 정했으며 이에 대해서 각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기관이라고 하면은 재직회와 각 부서, 또 구역회와 각 구역, 또 선교회를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주부에 보시면 많은 금제 기도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에 더욱더 힘을 써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는데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기립하셔서 찬송가 490장 부르신 후에 강대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생업부에 이 교회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